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마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이렇게 동영상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맡으신 분들과 소수의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지금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기술자가 냉동고가 고장이 나서 그 작업을 하다가 그만 그 냉동고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냉동고 속이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사람은 점점 얼기 시작을 했고 끝내 추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냉동고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기온이 내려가지 않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냉동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은 평상 온도 그대로였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정신만 차리고 있었으면 그 냉동고 속에 갇혀 있지만 얼어 죽지 않았을 텐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냉동고 속에 갇혔으니 이제 얼어 죽는구나 생각을 하다가 얼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냉동고가 추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그를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14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럽의 인구 가운데 5분의 1이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에 못지않게 결국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그 연약한 그 몸에 결국은 자신도 죽을 거라고 하는 공포 속에 떨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사람을 죽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결국은 그를 죽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이 전염병이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공포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마시고 오히려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기 위해서 큰 대리석을 망치와 정으로 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큰 대리석을
인정사정 없이 쪼아 내려서 그 대리석이 많이 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아까운 대리석을 많이 그렇게 깨트려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리석이 깨져 나가야 비로소 내가 목적한 조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환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는 환난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 환난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환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오라고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이게 되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밀어닥치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갈르셔서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해수욕장에 가서 수없는 인파들이 몰려있는 그 해수욕장에서 봉사를 하는 인명구조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인명구조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와서 지금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수없이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 몇 명이 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찾아서 그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인명구조원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저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물속에서 해수욕을 하고 즐기고 있어도, 저 사람들이 다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눈에는 어떤 사람을 구조해야 될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에 서서 그들을 쳐다보면 누구를 구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가서 그를 구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영혼이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길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환난에서 성도가 살 길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 환난 중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환난 날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스러운 날, 괴로운 날, 힘든 나날들,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너희가 괴로운 날이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날이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환난에서 너를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풀어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고 준비하고 구출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너를 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무장하고 대신 싸워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가서 너희를 거기서 건져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네가 그 환난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나를 찬송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가 전에는 탄식을 했으나 그 탄식이 변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 시는 어찌 아삽에게만 있었던 환난을 노래한 것이겠습니까?
이 환난은 오늘 우리의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어느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날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수고와 고통의 그리고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에게는 천재지변이 닥쳐와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질병이 나에게 찾아와서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가족 간의, 이웃 간의 불화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닥쳐와서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눈물 짓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환난이 지나가면 또다시 환난이 찾아와서 이 환난이 연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한 이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환난은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이 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강도들이 들이닥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결이, 나귀 500결이, 그리고 그것을 치던 종들까지도 모조리 다 죽이거나 탈취해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태풍의 집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7남 3녀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몸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귀와 조각을 가지고 긁지 않으면 가려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이 닥쳤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놀라웠게도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어찌 이 환난 가운데 울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마저 빈정대고 손가락질하면서 욥을 의심했습니다. 네게 숨겨놓은 많은 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수군거리고 그를 비판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한 몸과 같은 아내가 남편을 비웃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당신이 오늘까지 믿음 지켰다고 하는 결과가 그것이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기도할 마음이 남아있겠습니까? 완전히 저질하고 좌절하고 탈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지 근본적으로 의심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하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파도는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환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항구는 더욱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험한 파도를 내 힘으로는 밀어낼 수 없지만 내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님은 그 어떠한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싸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환난 가운데 주님 부르게 하시고 나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